주안의 만나 1월 24일 수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으로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중간지대가 없음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그 회색지대는 없다라고 하는 문구가 영어로 써있는 티셔츠가 유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회색지대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회색지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과 악의 중간지대를 말하는 것이 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르자면 복과 저주의 중간지대를 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중간지대의 삶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한 복의 위치에 서든지 아니면 저주의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우리는 귀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몫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살겠어요 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교만의 태도가 됩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항상 하나님의 복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런데 그 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따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요구되는 것은 바로 말씀을 가까이 그리고 자주 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과 뜻에 두고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저도 한때 이 말씀대로 제가 자취하는 집에 이 말씀들을 붙여놓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항상 우리가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그 말씀을 읽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대로 살고 자녀들도 성경의 가치관대로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쁘게 보이기 위하여 애를 쓰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복을 보니까 이 땅에서의 장수함을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대적들이 사라지게 되고 악이 차지하던 땅을 정복하여 선으로 바꾸게 됩니다. 오늘날에 의하면 악함의 문화들, 습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함 속에서 그 악이 그 힘을 쓰지 못하게 되지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서 이렇게 마치 다른 사람을 징벌을 한다든지 무력을 사용한다든지 그들에게 어떤 화가 임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죄와 저주에 속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변혁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복된 것으로 변혁되는 것, 사랑의 내용으로 변혁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삶은 우리들에게 큰 복이 되는 삶입니다. 내가 선의 도구로 사용이 되는 것, 그렇게 내가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 그 분야가 하나님의 선함의 성격으로 변화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의 열매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삶은 또한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올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은 이러한 성격들로 계속 채워져 가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에 대한 순종함 속에서 끊임없이 밀고 가야 하며 정복해 가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의 정복의 삶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계속 요구되는 것은 또한 지속성이에요. 매일의 삶이 순종의 지속성 안에서 말씀으로 밀고 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의지를 계속 발휘하지 않고 좀 멈추고 싶어 하죠. 주일에 말씀을 듣고 아니면 말씀으로 어떤 감동을 받고 난 이후에 일주일에 며칠 아니 아주 일부분의 시간만 하나님의 마음을 고려해 보려고 하고 나머지의 시간들은 내가 그 시간들과 방향들을 관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 내가 쥐고 있는 시간들이 마치 중립지대인 것처럼 여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중간지대가 없다.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겠다라고 하세요. 즉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삶을 살지 않고
그냥 가나안 신들의 가치를 기준으로 살게 되어버리면, 세상의 가치들을 기준으로 두고 살게 되어버리면 삶이 복이 아닌 저주의 성격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 주어진 어떤 저주의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아닌 어떤 다른 요소의 것들이 우리의 삶을 그냥 장악을 해버려요. 더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장악을 해버려도 우리가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게 되는 상태에 들어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기쁨과 만족으로 채워질 때에 방심하고 세상의 가치들을 따라가 버릴 때들이 있습니다.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선물의 가치들이 계속 마음에 남아 머물러 있을까요? 아닙니다. 곧바로 공허함과 불안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운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일어섰다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향하여서 우리들의 심령을 계속 부추겨야 합니다. 그렇게 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면서 더욱 하나님께 우리들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의 순종함 속에서 하나님의 팔에 항상 안겨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